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4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성령 충만이죠. 4절 5절은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걸 약속을 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과 전도자의 삶,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전도자의 삶은 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려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어떤 계획, 사람은 살면서 많은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몇 군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염려 해결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요, 염려가 가로막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전에 성경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지금은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과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라고 했어요.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그 대적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게 우리를 대항하고 있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우리가 누릴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붙잡을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한다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기 원하는가?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응답도 주시지 않는 그분인데 기도하라, 이러진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시대를 보며 기도하고요, 또 국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요, 또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모든 삶이나 개인의 갈등이나
또 내면의 복잡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고 있어요. 어느 면에 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문제 끝.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고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삶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 소수가 한 국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막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죠.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자의 삶, 실현, 그래 1명 이상 전도.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린다고 하면 1명 이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말씀 들었냐? 전도 체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전도했냐? 지난 주간에 전도를 갔는데 영접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심부름 하나 했어요. 이 내용을 붙잡고 어느 분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그분이 그 병원에 가서 어느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순수히 영접하더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갔는데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면 제가 전도 아는 겁니까? 제가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역할을 해줬잖아요. 이런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을요. 이러고 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요. 분명한 것은 한 주간 동안에 전도 체험이라고 이런 내용을 늘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사람을 보든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전도 체험, 전도.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1월달 이런 말씀들을 한번 좀 거슬러 생각할 필요가 있죠.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전도자의 삶과 언약 실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그 언약 실현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째 주에 말씀을 받은 게 전도자의 삶과 기도 응답 체험.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했고요. 그 증거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증거가 왔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붙잡을 단어 성령 충만.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만 받는다고 하면 전도자의 삶은 그냥 되는 거고죠. 전도자의 삶이 뭐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모든 서신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 한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지역 역사는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요,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까지 시대의 주역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린 사람들,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몇 분만 우리가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다윗의 그 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릴 때 양을 치고 이랬지만 다윗은 뭐 있냐?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내게 많은 응답이 오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 목표가 성취되고 그걸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모든 부분이 다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나면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지만 반면에 오히려 믿음이 더 다운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많은 응답을 받으면 주님 곁을 오히려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생활에 파산이 되고 멸망 상태로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게 이루어진 그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내 모습 이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불과 10대 소년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이렇게 부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더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임금이 사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늘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아무리 성공한들 왕 이상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왕은 대통령보다 위죠. 또 왕은 그 임기도 없습니다. 그런 왕은 말하는 게 그냥 법이에요. 이런 게. 근데 그런 임금이 시달리고 온 거예요. 악한 신이 그를 사로잡고 이랬다고 했습니다. 불과 10몇 살밖에 먹지 않은 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하면 사울 임금에게 있었던 이런 악신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뭡니까? 다윗은 늘 삶 속에 성령 충만 이걸 누렸던 그런 사람이 겁니다. 또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누린 사람 가운데 구약의 한 인물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여러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를 않았어요. 하룻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이 다윗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뭐냐?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그저 감옥에 집어넣고 온 거죠.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충만함,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냐?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불법 같은 이런 하나의 법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거겁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가운데 키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요. 이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인 겁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는 메시지와 이런 내용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인들이 접해서 얘기다 보면은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할지도 몰라요. 많이 아니까. 아는데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삶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내 가슴과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올바로 들어가 있는가? 내 삶 속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정말로 감사가 있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가? 냉정원이요, 3자 입장에 평가한다고 하면 저희 교회는 언약을 알고 있는 머리 부분은 A 플러스요. 근데 가슴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삶은 제가 볼 때는 F입니다.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거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고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하나님 언약이 담겨지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내 삶 자체가 이게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런 고백을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고요.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언약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거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또 마가 타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죠.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말씀하기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본인들이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아,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저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와서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낮인데, 한낮인데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술이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이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바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하든 저 말하거든 모든 부분에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 동문 서다보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는 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여기서 성령 충만 한 번 받은 걸 끝났냐? 날마다요. 늘 개인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한 아주 이렇게 그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선교사와 성령께서 선교할 모든 지역을 친히 다 이렇게 인도했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인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죠.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가는 삶 가운데 모든 사람 평탄했냐?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 연속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가는 데마다 막 두드려 맞고요, 또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죠. 너무너무 처참할 정도로 목이 잘려지는 그런 형이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역적이나 반역들을 이렇게 죽일 때는 망나니가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지만 사람이 목이, 여기 혹이 모르겠어요. 닭을 잡아본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닭 목 쉽게 이거 안 부러집니다.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중학교 이런 때 저희 집에 닭 잡으려면 제가 잡아야 돼요. 형들은 다 격지나갔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있는 나밖에 없지. 애들은 빨리 닭 잡아가지고 막 국 끓여 먹자 이런 얘기 오지.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목을 비틀라고 하는데 못 비틀겠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비틀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가지고 막 또 걸어가는 거 있죠. 야, 그래 저희 어머니가 뭐냐 칼 가지고 보기에는 버칼 가지고 목을 이렇게 막 하라는 건. 근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막 끔찍 이런지요. 근데 이렇게 한번 딱 했으면 딱 잘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잘라져요.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더 놀라운 거. 목이 잘라졌는데도 뿔떡 서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이러고 옵니다. 저는 어릴 때 뭐 개 잡고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딱 놨는데 이게 막 뿔떡 서가지고 막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 잡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뭐 이게 막 어찌되건 하물며 복음 전환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처참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실패가 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열정과 그들의 중심과 이들의 전도와 선교와 헌신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린 사람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요.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자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붙잡을 그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불법입니까? 말씀에도 없는데 그냥 내가 뭔가 막 기도한다면 이건 떼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뭘 사달라, 뭘 달라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갑자기 밖에 뛰쳐나가더니 어느 아저씨 붙잡고 아저씨 나 양복 한 벌 사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아주머니 붙잡고 아주머니 나 뭐 여기 노스페이스인가 그 잠바 하나 이렇게 막 거위털 잠바 하나 사주세요. 이러고 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 생각을 해 사람들 보면서 얘가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측은히 보고겠죠. 근데 부모에게 뭔가 구한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죠. 뭔가 어느 시점 되고 이러고 나고 오면 자녀를 위해서 다 주죠.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남중과 여중과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우리가 뭐냐? 그걸 붙잡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또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 내용의 키들이 있지만 긴 내용 가운데 주님 뭐라고 하냐? 보이사 성령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평상시에 많은 얘기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불과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어떤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그 말을 우리가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이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는데 뭘 말씀하냐면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렇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실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26절은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15장 26절엔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우리가 고아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 없는 자녀들. 저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막 애타게 그런 그 간절함을 가졌던 저희 동네에서 아이들을 몇몇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저희 뒷집입니다. 개울인데 뒷집에 개울 건너에 집이 이렇게 2개 있었어요. 그 집에 어느 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들을 다 이렇게 2를 낳았어요. 아를 2를 낳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버지가 돈 벌러 간다 나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래전 일입니다. 요즘은 뭐 흔하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요. 뭐 서울역 이런 데 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럼 또 이 집이 좀 뭐 땅이라도 있고 부자 모르는데 그런 재산이 없어요. 논도 거의 없고 그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다른데 가서 이렇게 좀 일하고요. 아니면 다른 집 논 뭐 선제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농사져서 절반 주고 절반 하고 이러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그 집에서 막 우는 소리 나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옆집 분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는데 상에다가 온갖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서 놓고 밥도 막 가득하니 애들 뭐 초등학교 이제 쩌면은 이런 때인데요. 이제 아주 어릴 때고 없는 아이들이. 근데 이걸 막 밥을 2개 해놓는데 아무리 어려도 애들이 알잖아요. 그거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상에 막 가득하니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무 글 하나 써놓은 게 없고 밥상 차려진 채 이제 엄마가 어디를 떠난 거고 옵니다. 얘들이 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 그리고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얘네들을 수원 어디였던 고아원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5이거든요. 어머니가 너도 그 고아원 가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고아원 가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럼 제가 뭐라 했냐, 나는 안 간다고 했어요. 뭐 그냥 뭐 우리 집 시골이고 가난하고 이러고 해도 그래 도시 가면은 공부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렇죠. 뭐 아버지 없지만 어머니 있는데요. 그럼 됐죠. 근데 그 당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걔들이 하나가 큰 애가 택순이고 작은 애가 김익순이고 이러고 했습니다. 저희 시골에 보면 선자 돌림 밑에가 누가 있냐면 김옥수 권사는 숫자죠. 숫자 돌림 밑에가 용자고 용자 밑에 중자고 중자 밑에 제 선자고 그래 높은 거예요. 선자 밑에 순자예요. 이제 먼 집안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또 한 번 왔더래요. 몇 년 전에 와가지고 혹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까? 그럼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만난 겁니다. 그 2 아이들이 이제 장성에서 다 커가지고 한 30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30, 40 됐나. 이렇게 와서 동네 안 보는데 누구도 본 사람 거의 없고요. 어느 면에 어릴 때부터 수십 년 이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아예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떠난 상태 아무도 없이 어린 시절을 이 아이들이 눈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했고요. 더 중요한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성령 세례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그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만 같이 읽겠어요.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지금 오로지 기도했지만요, 오로지 기도나 오직 기도나 같은 의미가 없다. 딴 게 아니고요,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죠.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우리가 주보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 언약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기도.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사탄은 이 부분을 계속 공개하고 속여요. 개인이 무릎 꿇는 이런 시간, 개인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이러고 나면서 우리가 사는 24시 모든 시간을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것 이겁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뭐냐? 작년 11월 이때부터 생각한 단어 다 세 개 늘 생각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제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속에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들이 다 있구나.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서울대학병원에 갔다 와서,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외과 의사, 이분이 이제 간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무조건 갈려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갈렸대요. 그러고 나면서 간인데 간 50%를 잘라내야 된다. 또 다른 분은 좀 놔둬도 될 것 같다. 또 얘기더니 양쪽 다 잘라내야 된다. 아니 좀 이렇게 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저런 사람마다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느 분은 결국은 이 간을 전혀 쓰지 못할 것이다. 또 어느 분은 와서 얘기하는데 50% 정도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그럼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째가지고 자르네 안 자르네 논의하다가 결국은 이제 MRI 이렇게 또 며칠이다 찍기로 했대요. 그럼 MRI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 쉽게 그렇게 CT를 찍거나 이러는데 MRI 이러고 했더니 요즘은 보험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남의 돈 이렇게 우리가 내는 건 그 크든 적든 비싼 게 아니고요, 내 돈 들어가면 작은 것도 이게 큰 겁니다. 내 돈은요 큰거예요. 내 돈은 작은 것도 큰 거고요, 남의 돈은 큰 것도 뭐 하찮은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뭐냐면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아픈데, 한 가지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 잠깐 모여서 있는 간증 가운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걸 가지고 의사분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내 문제는 여지없이 그냥 걸려드는구나. 어느 목사는 그런 고백을 해요. 물론 그게 뭐 그 목사님 얘기뿐만 아니죠, 우리들의 얘기죠.
제가 질문한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문제 해답입니다. 이러고 질문하는 가운데 여기서 붙잡은 게 뭐냐? 그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걸.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다. 또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끝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 그럼 끝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간의 죄로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딴 길 없잖아요. 다른 길. 이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 떠난 사람 영적으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고 운명에 묶여 있죠.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단 이길 수 없고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게 다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죠. 만나면 영적인 부분 100% 완전히 모든 게 다 회복됐고요. 단지 하나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 살 뿐이고 옵니다. 제 나이 또래 되고 여기 어른들은 이제 절반 산 거예요. 절반 산 겁니다. 근데 절반이 길지 않아요. 제가 이 지역에 목회로 왔을 때 30대 초반이고 했습니다. 벌써 50대 이제 중반이 넘어서고 있어요.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은요, 70 넘었는데 청년이다 우리가 할 수 없죠. 70 먹으면 70 먹은 티가 납니다. 사람은. 어느 분이 나이가 80인데요 80 먹는데 그 혹시 나이가 뭐 20 몇 살 아닙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당선 젊어 보이잖아요. 유치원생처럼 보입니까? 그 나이만큼 보이잖아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이 겁니다. 이 세상은 어느 기간 동안 살다 다 가요.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 주신 기회는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죽음 이후의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길은 없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자 삶을 누리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인데 성령 충만받고 전도자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내며 그 우세역자는 흑암 세력, 저주 세력을 완전히 결박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 우리가 누릴 중요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연히 받을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달라고 한다. 불법입니다. 근데 약속했어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다 받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이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전도한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워져요. 본인이 초라해집니다. 뭔가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시대의 주역이구나. 또 내 주변 사람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부름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구나.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며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보디요. 내 경험에 삼아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가지고 보고 이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내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담대히 당당히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이 끝내 복음을 거부하다가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지만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행복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돼 하나님 나라 천국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요. 내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자의 삶이 누려집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나의 모든 현장 살리며 현장을 축복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한 분 때문에 우리 현장 전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